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다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며 성도의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적자들에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앞장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나라의 전쟁, 그 전쟁을 누가 치르느냐?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골도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항상 악과 대치해서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에 대하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투적 교회, 그렇게 반가운 용어는 아닙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에 어려울 때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없고 고침받고 그러한 좀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영적 전쟁, 전투, 그리고 그 사명, 책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이 부름받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정의하는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교회론이 뭐냐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전투적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정의할 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유형교회요, 또한 조직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교육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는 곳, 바로 이러한 교회를 말하죠. 무형교회는 바로 그 전장의 현장에 나아가서 싸우는 하나님을 이 내면의 세계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는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를 말합니다. 유기적 교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 유기적 교회 한 단어만 해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두 다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상관없이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며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지체로서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고 그의 심장이 되고 그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유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기적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조직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의 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걸터 앉아 그 언저리에서 구걸하는 40년 이상 된 40여 년 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서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근처에라도 있어야 되겠다. 구원의 기적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 뛰며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그들을 높이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제사장들과 교회를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를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두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발자취를 막으려고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가둔 이후에 저는 계속 우리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3장과 오늘 4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옥에 가두고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고자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저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이든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끔찍 같은 죄악이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핍박으로, 고문으로,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저들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철렁철렁 소리나는 그런 쇠사슬로 우리 성도들을 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고 아직까지는 제정한 법도 없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복음이 스스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위기 앞에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부끄러운 그러한 뉴스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성직자들도 다름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들에게 향하여 성직자들이나 교회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감추어진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들은 그러한 억압과 그러한 매임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그러한 신앙, 그 저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저들의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어떤 보수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토록 회복해야 되는 복음의 재부활과 복음의 능력의 현장들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짐하고 실행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간증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우리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저들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29절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읽은 것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담대한 저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즉각적인 기도의 현장에서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새벽의 기도의 제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 기도의 현장과 이 기도의 기회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생명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종말의 교회와 성도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외형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으나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전무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얻고 싶어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삶의 현장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기꺼이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했을까요? 나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식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한다는 말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충만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없이 기독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는 것이 변화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침묵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정하고 무사안이라고 내 몸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무사히,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위협을 당하며 위험을 당하며 갇힌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까요? 우리에게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이 떠난 그러한 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것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연약하여서 여전히 숨어있는 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저는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재물이에요. 뭐니 해도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것들 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무는 세상에 마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일심동체를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인가요? 우리의 잠시 머물러 잠시 만나는 것은 버스에서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이것이 조금 더 오래 머문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성도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이, 이것이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뜻으로 이 아침에 한 곳을 향하여서 한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쓰임받는 전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하여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 아래 눌린 것 같이 입 닫고 우리의 손에 스스로 착고를 차고 살아가는 듯 주의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다고 가슴을 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 새벽에 주께서 부르시며 다시 한번 기도케 하시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져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불씨가 터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는데 간단하게 요약했으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전투적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가장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평안하다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괜찮아, 평안해, 너 좋잖아,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영적 전장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십니다. 출동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평안합니까?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주를 외치지 못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라 했으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 자리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복음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